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 때로는 모르면 약이고 아는 게 병이다. 이런 속담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모르면 그냥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그냥 감당하고 가는데 아는 것들 때문에 쓸데없이 고민하게 되고 또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열정이 사그러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 보면 시험 볼 때 선생님이 이번에 어떤 부위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렵게 낸데 이런 소문이 돌면 일명 카더라 통신이죠. 그런 것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정작 더 공부에 매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삶 속에 손자병법에 나오는 것처럼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러니까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야 100번 싸워도 물러섬이 없다. 이런 말처럼 많은 정보들을 아는 것이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알고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여러 가지를 알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또 장애물을 피해 가지고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 몰라도 되고 어떤 경우에 아는 것이 힘이 되느냐? 그 기준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연약함이나 강건함,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인 경우에는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조언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것이 과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열정이 사그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해도 문제가 생기고 저거 해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냥 아예 그냥 그 열정 가지고 그것을 돌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모르는 것이 약일 수 있습니다. 그냥 달려가고 또 힘을 다하다 보게 되면 경험도 쌓이고 연륜도 생기고 요령도 생기면서 무엇인가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전쟁 같은 경우에는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피지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가 어떤 면에서는 다 적용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을 나누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보는 그냥 정보에 그쳐야 됩니다. 정보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를 또한 있게 하시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고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법률적인 그러한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전문가들의 상담을 우리가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그것들을 알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알지 못하게 하는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그 땅과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그곳을 다니고 돌아오게 되는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기와 관련된 겁니다. 여호수아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라합의 도움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사흘 동안 산에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해서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과 거리, 또 사흘 동안 숨어있는 시간, 그걸 생각하면 적어도 4일 내지 5일의 시간이 필요한데 여호수아 1장에서는 이제 사흘 후에 요단을 건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서는 그 사흘 뒤에 요단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명령하기 이전에 양식을 준비하라, 요단을 건너기 위해 양식을 준비하라, 이 명령을 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이 기록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이어받았다, 이것이 중요하게 1장에 그것을 딱 기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사건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라합이 나오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두 번째 딱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문제는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 안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정탐꾼을 보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목적, 정탐의 목적.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이미 그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누구보다 그 땅을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성도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고, 근데 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처럼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 그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낙담과 좌절이 찾아오고 불신의 마음이 들었는데 그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정탐을 지금 여호수아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여리고 전투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게 해서 손쉽게 승리하게 합니다. 정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탐꾼을 보내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정탐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정탐의 목적은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잘 이어받고 그 리더십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지금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을 때에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신발을 벗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을 건너간 것처럼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가르고 그 땅을 건너갑니다.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호수아가 제2의 모세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모세의 반열로 올려주고 확고하게 해주는 사건이 이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 정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군사적인 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정탐이 아니라 영적인 정탐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24절 말씀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들의 보고 내용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견고한 성을 갖고 있고 그들의 군사는 몇 명이고 이런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무기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만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목적은 군사 시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됩니다. 아마 생김새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장대한 사람이요, 이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 가나안 사람들은 뭐 고기도 먹고 어쩌면 또 곡식도 잘 먹어서 살이 쪘었는데 어쩌면 이 정탐꾼들은 만나만 먹어서 메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입던 옷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딱 보면 티가 나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왔는데 바로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발각되고 라합과만 이야기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라합이 알려준 내용, 그것만 갖고 보고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허술해 보이는 보고인데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간 장소도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디에서 보냈냐면 진에서 출발했다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딤이라고 말한다. 시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딤 그러면 기억나는 곳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은 하나님께 멀어져서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다시 그 실패했던 자리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곳, 그곳이 시딤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라고 말하는데 이 당시에 이 기생 그러면 몸을 파는 창기를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봐도 뭐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기생집에서 육아, 그러니까 여관도 함께 겸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도 그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천시를 받고 또 그 일을 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 있는 라합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정탐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이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지 않았으면 라합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을 텐데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이 목적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숨겨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실 때가 있고 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오신 연륜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간혹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목사님, 좁은 길을 선택하라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갔더니 어느 순간 더 좁아지고 어느 순간 길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경험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그 길이 그런 줄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인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시면 우리가 아예 선택하지 않을까 봐 연약한 우리를 아시사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한 곱이 한 곱이 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래서 마치 보물찾기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고 시시해 보이는 그런 보물찾기 같은데 어느 순간 찾아보면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화 같은 것을 우리가 획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기생 라합은 사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나라, 여리고 풍전등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밤에 바로 발각이 됩니다. 이 말은 여리고의 왕과 그 백성들이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만심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성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발달된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마음에 자만심이 들고 느슨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왕도 바로 그 보고를 받자마자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9절 말씀에 라합의 고백 속에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의 고백이지만 사실 여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 이스라엘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렵고 간담이 녹는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히 두렵고 간담이 녹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바짝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십자가에서 패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발악을 하는 것처럼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러서질 않습니다.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냥 경계 상태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처럼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왕이 그들의 군대 장관처럼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충돌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니까 그들이 초긴장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도 본인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목숨을 걸고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간첩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는데 정탐꾼들이 왔다, 이것을 여리고 왕에게 신고하면 적어도 포상을 받거나 아니면 더 인정받아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합이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라합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한 이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왕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 전 일, 그 홍해를 가르고 지나간 일, 그걸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시온과 옥을 진멸시킨 일도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은혜를 베푸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일도 있어?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많이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가졌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문만 듣고도 믿음으로 나온 혈루증 앓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라합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들리는 소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처나지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라합의 귀에 하나님의 그 소문이 들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라합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이 소문이 들릴 때에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을 소유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합은 마치 영적으로 정탐하듯이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마 살펴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놀랍게 이 라합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다윗 가문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영접했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생인 라합이 믿음으로 행했다고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늘 행함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데 라합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천히 여기던 그 기생 라합이었지만 그런 과거를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고 용납해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나온 사람 용납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있는 것이고, 그리고 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선들이 모여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수많은 면들이 모여있으면 입체가 되는데, 이러한 1차원, 2차원, 3차원, 2차원은 사실 무한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라합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라합은 가나안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 성전 가운데 어떻게 하면 가나안 족속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라합이 유일합니다. 앞뒤 좌우 꽉꽉 막혀 있고 여리고 성 안에 갇혀 있으면서 도저히 살 길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또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나 또 사업의 어려움이나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러한 절벽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이 놓여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기생 라합을 허물치 않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우리를 우리 가족 가운데 때로는 이와 같이 정탐꾼처럼 선발대처럼 특공대처럼 보내줘서 우리를 통하여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합은 마치 영적으로 정탐하듯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놓여진 어떤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가 늘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음의 행동을 하여 그와 그 가족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복된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